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를 펼쳐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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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사야 6장, 이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러죠. 소명장.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시야 왕의 죽음은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 정치를 아주 가장 잘한 그런 지도자죠.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에 권좌에 올라 52년간을 장기 집권으로 나라를 지금 다스려 왔죠. 우시야의 다른 이름은 아샤라라고 그래요. 아샤라.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샤랴가 치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16세였더라. 16살이라는 거죠. 우시야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 유다는 전성기 때의 그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물 공급이 잘 되게 해서 농사도 아주 잘 되고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또한 기술 공업도 발달시켜 왔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태평성세를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강성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예나 지금이나. 역대하 26장 16절에 가보면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자고해졌으니 멸망에까지 그 마음이 멸망에까지 자고해졌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샤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앞을 가로막고 안 된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려봤지만은 이 아샤라는 권력의 힘으로 제사장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들어가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진노가 나타나자 온몸에 문둥병이 발생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샤라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왕이지만 왕궁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다가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를 못하고 왕실의 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죽어서도 명예롭지 못한 처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잘 될 때, 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될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아수르의 디글랏 이 빌레셀이라는 사람, 이 디글랏 빌레셀은 BC 745년에서 727년의 인물인데, 이 빌레셀이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근동지방이 긴장에 휩싸이는 등 국제정세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를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누가 위기에 처한 유다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유다가 굳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깨달은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넙죽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누구든지 성도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들어 역사심을 봅니다. 성도들의 금보다 더 귀한 가치는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죠. 납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납죽 엎드려 기도했을 때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죠.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본즉 그랬어요. 내가 본즉. 이 말은 보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사야는 영안이 열렸을 때 너무도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내적인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 계시가 열린 거죠. 계시가. 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영안으로 바라본 이 세계는 놀라운 세계의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장면, 이걸 본 거예요.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당시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영원하신 왕, 살아계신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보았던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영안으로 바라본
이 계시는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봅니다. 시편 11편 3, 4절 가서 보면은 기초가 들지 기초들이 무너지면, 자 다시 말하면 터가 무너지면 이 말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다시 이사야 6장 1절 보면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에도,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받으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자리를 구분하고 성전에 오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들, 성도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영의 눈이 열렸기에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던 그런 채워진 모습, 아주 경이로운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세속에 묻혀 사는 것보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갖고 싶지 않는가. 우리들의 영의 눈이 하늘의 찬란한 광경,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사야 6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았더라 그래.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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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영안이 활짝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바라본 것은 스랍들을 봅니다.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스랍들은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둘로는 날았더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소리치며
또 말하기를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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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창화했다 그래서 창화. 높이 찬양을 한 거죠.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스랍들의 겸손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지요?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세, 태도는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스랍들의 모습에서 첫째는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한 스랍들은 각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근위 천사들을 가리킨 거죠. 그런데 이 스랍들이 스랍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라프라는 거죠. 이것은 불로 태운다. 스랍이란 말은 또 소멸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또는 불같은 자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랍. 근데 이것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랍들로서 성결한 존재로도 그렇게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호위하고 예배 때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4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고 남은 2날개로는 날아가는 데 사용되었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스랍들은 각기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이란 점을 알았기 때문에 스랍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게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스랍들이 2날개로 발을 가리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과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배자의 바른 신앙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관. 교회 나와서 겸손함은 없고 교만의 낯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얼굴에 힘을 주는 사람들, 이건 아니죠. 여기서 스랍들의 행동에서 배워야 돼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발은 더럽고 더러운 인간의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죠. 가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신앙관을 이겁니다. 그리고 6날개 중 남은 2날개로는 신속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날았다는 것은 신속한 명령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한 스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랍들의 마음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열렬한 신앙심을 보여주는 거죠. 정열적인 그 뜨거움을 마음을 갖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스랍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되겠죠. 되겠죠가 아니라 드려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 차가운 겨울을 만난 신앙 갖고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 겨울을 만난 신앙인이나 미지근한 신앙인은 다 사탄이 좀하는 그런 자들이며 사탄이 주는 훈장을 달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회복된 신앙으로 가슴이 뜨겁고 불타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이 뜨거운 그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기가 아주 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티베레 바다에서 밤을 새우며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바닷가에 나와 고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거라.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졌고 감당할 수 없이 또 다른 배까지 불러서 채우는 역사. 2배 가득히 채우는 그런 만선을 이루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깨닫습니다. 형편없는 자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감히 주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도 없지요. 욥기서 15장 15절 16절 가서 보면은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령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서랍들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간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기 얼굴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죠? 얼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체를 들어가든지 얼굴 내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 맡은 일은 성의 없이 건성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철저히 챙기는 얌체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명예욕, 명예가 뭐 그렇게 귀중합니까? 제가 명예 갖고 살았으면 벌써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감투?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단체에 와서 뭐 해달라? 우리 단체는 뭐 해달라? 명예감투욕이라는 것들은요,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가 명예 하나 때문에, 총회장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을 물소득 같이 부어. 그 돈이 무슨 돈이죠? 여러분, 그러한 명예가 아무리 많고 감투가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또는 그와 같은 자들은 쓰레기만도 못한 명예와 감투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명예를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얼굴 없이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 얼굴을 가리우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랍들처럼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 우리가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생, 가치를 갖고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요. 또한 가리었다고 하는 것은 명예도 자신의 존재도 다 던져버리고 다 가리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인 거죠.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스랍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일터에서 어디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하고 복된 겸손한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